세상에는 참 감동 있는 노래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동이 있어도 거룩한 노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노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을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날들 중에 오직 거룩한 날은 성일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 있고 건강해도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성도 일컬어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일, 거룩한 찬양이 여러분의 영성 깊은 가운데 큰 울림이 되시고 또 거룩하게 정체성을 가지시고 주님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속에 살아가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늘 거룩한 성도로 정체성을 기억하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전히 안식일에 관한 주일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실 때 안식일의 복을 주시기를, 성일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 날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주일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주일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며, 주일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겨주신 날이며, 주일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충만히 채우는 날이며, 좀 아멘 합시다. 주일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날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주일에 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평소에 늘 기도하실 때마다 주일에 복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의 답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안식일은 안식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주신 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는 7절에 보시면 안식일의 정신과 신앙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구원에 있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을 떠나서 오늘 9절의 말씀 보시면 거기에서 떠나 그러셨습니다. 더 이상 논쟁을 피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어디에 들어가시니?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기에, 그런데 그날도 역시 안식일이었어요. 자, 10절에 보시면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시비를 걸어오는데요. 자, 10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회당에 들어갔더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예측지 못한 어떤 중풍이나 스트로크가 와서 뇌출혈이 와서 회복이 되어도 손과 발과 쓰지 못하는 후유증이 있는 분들을 들어보시는데요. 여러분 한쪽 손 마른지라 한쪽 손을 이제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그런 환우가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어느 손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다 보면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꼭 이런 부분에 궁금증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손일까요? 자,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폈다, 이렇게 주물렀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잘 움직이십니까? 잘 움직이시나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게 평범한 같아도 한순간에 우리 머리에 뭔가 띵 하고 치고 들어오면 깨어나서 이거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 이야기가 아니죠. 일상에 건강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손 가지고 찬양하실 때 열심히 하세요. 이게 아프면 하지도 못해요. 그 손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또 주의 일을 하실 때 하시고, 남을 도와드릴 수 있을 때 좀 도와드리고, 남의 손 잡아드릴 수 있을 때 좀 따뜻하게 그렇게 잡아드리시는 복된 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쓰지 못하는 사람, 정 궁금하시면 어떤 손일까?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환우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중반절 보시면 예수님을 뭐하리 하여? 고발하리 하여.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속에는 저들이 안식일에 관하여 어떤 신앙이나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논쟁을 하는 것이죠. 저들은 이 환우가 고침을 받아서 그들이 기쁘고 즐겁게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데 있는데요. 원문에 보시면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고소한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주의를 달아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사람들 복수적인 익명의 대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동자가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든 어떤 선동대에는 항상 주동자가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 대중들을 그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흐름대로 보십시다. 이제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뭐하고 있거늘 주시하고 있다. 이걸 와칭한다는 거죠.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째려본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사람들의 구체적으로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입니다. 누구와 누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여기에 알던 모르던 선동이 되어서 함께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째려보고 지켜보면서 고발하기 위해서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저들을 의도를 분명히 하셨어요. 이거는 궁금해서 묻는 것도 아니고, 그 환우가 정말 불쌍해서, 저 환우가 여러분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그 환우가 나에게 그 문제가 있다면 이 고침받는 게 얼마나 절실할까요? 남이라고 할지라도 힘들고 불편하면 우리가 동정을 가지고 저 사람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바로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근데 고발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조금 뒤에 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들의 마음과 의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환우를 고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정신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사랑, 자비, 은혜, 긍휼, 구원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참 세상은 우리 마음을 독하게 만들어요. 드라이하게 만들고 원수짓게 만들고 슬프게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 오셔서 그거 다 비우시고 사랑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가득 채우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은 복된 날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한 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11절인데요. 보십시다. 그들이 뭐가 가득하여? 노기가 가득하여. 아니,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게 기분 나쁠 일이거나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악한 영에 미혹된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으로 만이라 의논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누구와 의논했는지 밝히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누구와 함께?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뭐 할까요? 죽일까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고발이 고소가 목적이 아니라 죽이는 게 목적인 거죠. 근데 누구와 의논했다? 헤롯 왕. 예수님 시대는 여러 파들이 많았어요.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갈갈이 찢겨지고 파들이 많은데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제롯 당원파, 그리고 헤롯 당원파, 그리고 양파 쪽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나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나눠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리와 당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악한 영이 역사하거든요. 이 헤롯 당은 또 누구냐 하면 이게 당시 헤롯 가문이 로마 제국의 권력을 받아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헤롯 가문이 그 헤롯 대왕이 그 아들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또 손자에게 나눠줌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권력을 다 이렇게 독점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기생해서 붙어 사는 이 아류 정치인들, 권력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들은 이미 파가 또 헤롯 당원파라고, 근데 그들은 권력이 있어요. 힘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 당원들과 의논해서 이 헤롯 당원들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감옥에 넣고 싶으면 감옥에 넣는데 그렇게 해서 헤롯 왕을 감옥에 이미 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사도 야고보가 죽은 거죠. 그리고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정치적인 파워도 있어서 나중에는 이 헤롯 당원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런 일에 대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본질과 답을 주셨을까? 첫 번째, 저들의 의도를 아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셨어요. 5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이 완악함이라는 건 이게 마귀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죠.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은 그거는 건강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저들의 마음은 악한 영에 미혹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완악했다. 이거는 마귀의 속성을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본인이 알지는 모를지는 모르지만 알든 모르든 자기들의 마음 이미 마귀의 영이 지배를 받은 상태임을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진단하신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 믿음의 권원은 여기에서 남이라 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이미 마음이 빼앗긴 제자 한 사람이 있죠. 가룟유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 하사 탄식하셨습니다. 그 왜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 마귀도 나쁘지만 그 마귀의 마음을 빼앗긴 이들도 결국은 참 불쌍하고 안 된 거죠. 참으로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이 주동자들에 의해서 함께 휩쓸려서 함께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화를 내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도 주님께서는 왜 저들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쳐서 세상의 풍류에 따라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주님은 탄식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마하심으로 노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가르고 분리하고 팔을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좌우 여러분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적 무기를 주셨잖아요. 말씀하고 기도를 주셨고 또 성령을 주셨잖아요. 이 영적 무기를 주셔서는 이것을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시대를 잘 분별하셔서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랐다 그러면 다 끝날까요? 지금 주동자 바리새 생긴관들은 이들은 이미 마귀의 영이 미혹된 자들이고 그리고 그냥 휩쓸려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몰랐다 그러면 그냥 퉁치고 그냥 다 지나갈 문제인가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식으로든 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잘 분별하셔서 깨어있으셔서 성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자, 두 번째 5절입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자,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못되었더라 회복되었다. 주님 고치셨어요. 그들이 고발할 의도도 아시고 주님을 죽일 의도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보가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 머리 나쁘신 분도 아니시고 바보도 아니신데 그거를 아시고 그거를 다 감당하기로 하신 거예요. 법정에 서기를 이미 감당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각오를 하시고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값을 치러 죽지 않은 우리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주님 그것을 아시고 고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치셨을 때 저들이 노기하고 예수님을 째려볼 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 1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어린 양 비유를 예를 드시면서 질문하십니다. 한번 너희들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는 질문은 한번 좀 생각해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시 양 한 마리는 집안의 재산입니다. 양이 양을 낳고 양이 젖을 낳고 양이 가죽을 남기고 고기를 남기고 그래서 양은 집안의 재산이죠. 귀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양의 주인들이 양을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죠.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놔주면 죽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게 되냐 질문 던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들으시고 가시다가 주머니에 돈 100만 원이 있는데 수표를 꺼내다가 어떻게 그 바람이 날려서 막 날아가요. 어떻게 하실까요? 목숨 걸고 달려가지 않을까. 그 수표가 바람에 날려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아마 기다렸다가 찾지 않을까. 그게 사람이 상식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빠졌으면 살리는 게 그게 옳은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께 사실 말씀이 12절에 보면 사람이 누구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비록 그가 지금 풍을 맞아서 오른손을 쓰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것이 선한 일이다. 이거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신앙과 정신은 어떤 율법적인 걸 따지기보다는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그 정신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신앙의 본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구원과 은혜를 가득히 담는 날이니 그거 가득히 담으시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 신앙이 확산되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안식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식일의 복을 주옵소서.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질 때 오후 3시부터 토요일 해질 때 오후 3시까지를 안식일이라 그럽니다. 이거 말씀 잘못 역사적 배경과 잘못 해석해서 나온 이단이 안식교단이죠. 안식교단은 토요일 날을 막 주가는데 정확하게 시간 계산하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예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구약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의 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의 신앙과 정신을 가득히 담고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신앙 영적 레슨을 가득히 담고 그것으로 완성한 주일날을 우리는 성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주인은 누구시다? 인자다라고 말씀하셨죠.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주인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여기 가는 거고 저기 가면 저기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살아계셨을 때에 제 고향은 지방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제 타향살 하시면서 명절이나 크고 작은 일 있을 때에 자녀들이 7남매가 여러분 어디로 모일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곳에 모이게 되더군요. 왜? 부모님이 고향이니까. 그리고 어느 날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 때 가족끼리 모이려 했는데 다들 당황들 하셨어요. 어디서 모일까? 부모님이 연로하셨지만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 계신 곳에 그냥 당연히 모이게 되었는데 그 연로하신 어르신이 돌아가시니까 이게 어디서 모여야 되느냐 한동안 갈등과 방황하다가 그래서 큰형님 댁에 모이기로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그 합의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계신 곳이 그게 바로 그게 고향이고 모이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 주님이 이제는 구약의 법을 완성하신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주님이 주일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자 안식일이 다시 나오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래 주님이 부활하신 날 구약 율법을 완성하신 날 구약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주인 대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주일을 기념했는데 고린도 16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매주 첫날은 주일을 이야기해요. 주님 부활하신 날 첫날에 그리고 사도행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 안식일의 첫날 주일에 우리가 떡을 성찬식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사도 요한의 직계 수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예수님의 또 제자잖아요. 직계 제자잖아요. 그 이그나티우스의 설교와 글을 보면 이렇게 자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안식일 후 첫째 날을 주일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성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사도는 4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이 주일에 지키는 이 안식을 이 땅의 안식으로만 극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안식의 신앙과 소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들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이 교회는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으로 믿으시고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건물 빌딩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를 하셨으니 우리가 주일날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면서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식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간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안식의 믿음과 소망을 약속을 받은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4장 1절입니다. 따라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지니?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뭐 할지라도 남아있을지라도 후렴절에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영원 안식을 보장받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혹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동일하게 매 시대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뭐 해라? 두려워하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평소에 늘 기도하셔야 되고 이 날을 생명처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 들어가지 못하느냐? 히브리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뭐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안타깝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본질적으로 그 다음 절에 풀어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뭐 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단순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성도의 인격과 삶은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과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사랑하면 사랑 행위가 따라오듯이 그 행위가 크고 작으냐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신앙의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자, 두 번째입니다. 10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미혹이 되어서 중간절에 보시면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매 세대마다 마음을 미혹시키는 어떤 영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매 세대 광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길을 잃어버려서 아니 40이면 갈 수 있는 게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그냥 직통으로 갈 일도 많고 좀 하나님 복을 받을 일도 많은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미혹함으로 뺑뺑 돌고 잃어버리고 늦어질 게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미혹함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매 세대마다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미혹하는 영이 우리 세대에만 있을까요? 5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5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 아마 요즘 힘들다 그러면은 아마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분들은 커피 가셔도 라떼만 시킵니다. 라떼는 말이에요. 6.25를 경험하시고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그 세대 아마 그분들에게 요즘 힘든다 그러면 라떼는 말이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100년 전에 그때는 고종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다 잡아주고 족칠 때입니다. 매 세대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다음 세대는 예수님 믿기가 좋은 세대가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 세대마다 마음을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당하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기도하고 염려하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여러분 마음을 미혹당하지 마시고 잘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안식의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시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뭐하리니 쉬리 안식하리니. 여기 주신 안식은 하늘나라 천국의 안식을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기는 세상적인 9988, 234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오래 살고 권력을 갖고 잘 먹고 잘 지옥 가면 가장 불쌍한 자죠. 몇 세에 살든 간에 주 안에 죽은 자들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으니까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미국에서 가끔 해마다 역사 가운데 어느 대통령이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냐 투표할 때마다 항상 1위가 나오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정말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존경받는 그렇게 존경받는 그 업적 뒤에는 그분의 사상과 철학과 신념이 있었겠죠. 그분의 사상과 신념과 철학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의 핵 본질인 영성과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이 에이브라함 링컨의 그 위대한 영성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에이브라함 링컨의 주일 10계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뭐 할 것이다?
발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힘쓸 것이다. 힘쓸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그 바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일신앙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 및 합독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그의 말씀을 뭐 할 것이다? 실천할 것이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실천할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뭐 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네 번째입니다.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뭐 할 것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감사가 많으시는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합독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의지할 것이다. 일곱 번째,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여덟 번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하면 평등하다고 믿습니다. 아홉 번째,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열 번째, 합독합니다.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천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위대한 사람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 신앙을 그동안 제가 이제 오늘 3번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할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주일 신앙 10계명을 한번 여러분 정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또 성경을 근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 신앙 10계명을 소개합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찬찬히 보시면서 여기에 여러분이 좀 더 하셔도 되고 좀 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주일 신앙을 주의 여기시고 10계명을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주일의 주인은 여호와와 주님이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 주일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네 번째,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신 날입니다. 다섯 번째, 주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여섯 번째, 주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죄 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쉬는 날입니다. 주일은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성도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합독합니다. 주일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주일 신앙 10계명을 사모하시고 작성해 보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치면서 사실은 우리가 주일 신앙도 신앙에 따라 이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일 신앙이 깊어지고 신학이 잡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어느 단계인지 제가 3단계로 소개하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 단계는 주일날 왜 교회 가야 돼? 주일은 무슨 날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노는 날이고 쉬는 날로. 그렇게 그 첫 번째 단계가 있다면 이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그런 단계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일이 어떤 날인 줄 알았어요. 가야 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왠지 부담이 되고 왠지 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단계는 주일 신앙이 율법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신앙과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면서 주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기념한 날이며 주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날이고 주일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날이며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날임을 알게 되면 이 날은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이 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행복하게 주의 성전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매 주일마다 이른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